지난주에 그 기사 가운데 지니 인덱스, 지니 지수라는 통계학자 코라도 지나라는 분이 내는 지수에 대한 기사를 봤어요. 지니 지수라고 하는 것은 부유층, 억만장자, 부자들의 그 자산과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 땅, 가난한 빈곤층,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산을 나누어줬을 때에 얼마나 돌아갈까? 그런 통계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코라도 지니의 이름을 따서 지니 지수, 지니 인덱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이 매스컴에서는 로빈훗 지수 이렇게 얘기해요. 로빈훗 지수. 로빈훗이 누구예요? 의적이죠. 그러니까 부자의 자산이 재물이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되면 가난한 사람에게 불이익이다, 불평등하다, 불만이 될 수 있고 소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의족들은 있는 사람 걸 뺏어가지고 없는 사람한테 나눠주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로빈훗 지수 그렇게 이제 표기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각 국가별로 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국가의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그 금액이 나와 있어요. 우리 한국, 우선 우리 뭐 한국이 우선 또 중요하잖아요. 한국에 또 부자라고 하면은 또 오늘도 이건희 회장 얘기가 나오는데 연대가 부자가 되고 싶은가? 이분 자주 소개하네. 이건희 회장의 자산이 120억 달러예요. 미국 돈으로 14조 2천억 원. 한 사람에게 가 있는 돈이 이거를 1인당 우리 한국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면 1562달러, 185만 1,000원 정도에 들어갑니다. 미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미국 최고의 비자라고 하시는 빌 게이츠 840억 달러래요. 또 이건 회장하고도 잽이 안 되네. 뭐 그냥 숫자상으로라도 말로라도 막 그렇게 불러보는 거지. 미국 인구의 15% 정도가 빈곤층이라고 하는데 이 840억 달러를 나누니까 1인당 1,736불 정도 이렇게 돌아가네요. 그 밖에 다른 국가는 그 빈곤층이 그 퍼센테이지가 적을수록 그렇지 않겠어요? 돌아가는 배당은 더 그만큼 크겠죠. 몇만 불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보통은 우리가 현재 이제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경제 고통 지수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 물가 상승률 플러스 실업률에 비해서 마이너스 소득 증가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히 점점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 반면에 이제 로빈훗 지수라고 하는 것은 그럴 필요 없이 많이 가져간 사람이 적게 가진 사람에게 분배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느냐. 긍정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본 거죠. 이 원리가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초대 교회에 니건될 것이 없었던 경제 원리예요. 야, 이 정도 되면 뭐 이거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몇백억 달러 이렇게 불러봤지만 또 실제적으로 이렇게 로빈훗 지수라는 통계를 내보기도 했지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런 일이 한 번도 있었습니까? 물론 미국 부자들은 좀 이렇게 도네이션 잘해요. 기부 문화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빌 게이츠를 비롯해서 자산가들이 미리 다 이렇게 재산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해서 그런 면에서 이게 좀 선진국이다. 좀 차원이 좀 수준이 좀 다르긴 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불행한 거는 이런 얘기만 나오면 막 그냥 돌팔매기 이런 걸 보통 우리가 그림에 떠리다. 남이 저렇게 갖고 있고 이렇게 통계를 낸들 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해서 1,800 2,000불 뭐 이렇게 돌려받은들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아니에요. 잠깐이에요.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다음 이미지를 봅시다. 맛있는 송편 드시고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제가 오늘 추석이기 때문에 이미지를 하나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 다음 좀 이미지 봅시다. 아, 맛있게 생겼다. 송편. 또 보세요. 아이고, 맛있다. 네, 송편 드셨어요? 송편 추석이라고 드신 분? 이런 불쌍한 송편을 먹었어, 지훈이? 지훈이가 손을 이렇게 드니까 왜 재련이 어떻게 먹어? 둘이 같이 사는 거 아니잖아, 아직. 그지? 그림의 떡이라는 겁니다. 그림의 떡! 그러는 겁니다. 근데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그림의 떡 같은 얘기 하겠어요? 오늘 예배 후에 점심시간에 밥상에 떡이 될 겁니다. 목사가 헛소리 하겠어요? 그림의 떡 같은 소리 하겠어요? 반드시 우리는 이 그림의 떡이 여러분의 밥상에 올라가게 돼서 시식을 하고 성취가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아브라함이 지금 보시는 그 배경의 그림처럼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비라고 왜 갑자기 밤에 나가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이 후라고 하는 것은 14장에 있는 말씀. 소돔과 고모라에 갇혀있던 조카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군사를 끌고 가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해방시켜주고 조카 롯의 가족을 구원해주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피해 당사자였던 그 지도자들이 서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공개하고 이렇게 이제 아주 극적인 장면이 이렇게 연출이 됐었죠. 그러고 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이제 임하셨는데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했을까? 조금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의로운 일을 했고 선한 일을 했고 정말 누가 보더라도 승승장구 이렇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한 도시가 이렇게 무너졌을 때 심지어 자신이 데리고 있는 가솔만으로도 그 도시를 회복시킬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었어. 자산이 있었어. 실력이 있었어. 무력도 가지고 있었어. 영향력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 두 가지 측면이겠죠. 인간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왕들이 와서 이렇게 선물을 제공하고 할 때 일절 사양을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의롭게 할 일에 대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경계하고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회에서 세상에서 빛이 되는 그런 소금이 되는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렇게 어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늘 불편할 수밖에 없어요. 맞지가 않는 거야. 적성에 안 맞아. 취향이 달라. 뭐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도 돌이 날라올 수 있고 비판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그렇게 세상과 본질적으로 이게 차별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그러한 위기를 이렇게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가운데서 긴장이 끌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늘 긴장감을 놓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심정을 대변하는 것일 것이다. 또 하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가 항상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죠. 오늘 이 예배 자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거 아시죠? 두렵고 떨리는 긴장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말씀 앞에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임하셔서 두려워 말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면서 나는 내 방패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아브라함이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십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잘 들으세요. 여기 내게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미 자식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을 아는 아브라함은 다시 재확인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경험적으로 반응을 해요. 아무리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도 내게 아직은 자식이 씨가 없습니다.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그냥 상속자가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육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본능의 반응이에요. 두 가지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반응이고 또 하나는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보이지 않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있고 약속만 있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보이는 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조짐도 없는 거야. 씨도 없는 거야. 자식이 없다고 말해요. 이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있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은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제게는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림의 떡입니다. 이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게 보이는 것이 있으니 비록 내 몸에서 난 자식은 아니지만 내가 데리고 기르던 그 아이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아주 뭐 이런 마음이죠. 그런 사람이 보기에 좋다고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이것이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딜레마일 수 있고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서둘지 말아야 돼요. 보기 좋은 게 다가 아니에요. 비전은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림의 떡이 아니다. 세상에 이런 설교 제목 어디서 찾아봐. 나도 설교 제목 정해놓고 나도 깜짝 놀라. 어디서 이런 제목이 나올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주신 비전은 그림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 와닿잖아. 피부적으로, 감각적으로. 방향 설정을 잘해야 된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 움직이는 방향이 있어요. 또 하나의 방향은 보이는 몸이 움직이는 방향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의 방향도 있어요. 자, 요게 이제 균형과 비례와 조절을 잘해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 무너지는 거야.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자, 그럼 쉽게 제가 성경에서 예를 들자면 요셉, 뭐 꿈, 비전 하면 어떻게 요셉을 빼놓고 설명이 가능해요? 눈 뜨세요. 눈 뜨시고 저를 보세요.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일까요? 비전이 굉장히 비전은 보는 거야. 보는 데서 결정이 돼. 눈을 감으면 뭐가 보일까요? 눈을 뜨셔서 주목사를 나를 보아요. 목사를 보고 주님을 보아요. 주님을 보고 여러분을 돌아보아요.
비전, 꿈하면 요셉을 빼놓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엄청난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이제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삼고 있는 요셉에게 원치 않는 기대하지 않았던 엉뚱한 방향으로 몸은 이끌려갑니다. 형제들의 미움을 사가지고 구덩이에 들어갔어요.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 됐어요. 그리고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집에서 흔히 얘기한 대로 애지중지하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부모의 선악에 의해서 애지중지하는 자식들을 뭐라 그래요? 요즘 뭐 쓰는 용어 있더만 엄친아 뭐 이런 거예요. 이게 나보다 모르냐. 발파기는 그런 건 좀 나에게 이렇게 좀 해줘야 힌트를 줘야지 내가 도움이 되죠. 말은 맞아요? 아니야? 그렇게 쓰는 말 아니야? 엄친아는 뭔 뜻이야? 엄마 친구 아들이야? 그럼 뭐 엄마 아빠 그냥 코딩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 응? 아 됐어 그 중요한 거 아니까. 그렇게 귀하게 자랐는데 말이야. 아 이거 뭐 애굽에 가가지고 이제 종살이 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방향에 꿈을 향해서 비전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몸은 육체는 엉뚱한 데로 가고 있어요. 거의 반대 방향이야. 또 거기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좀 열심히 살아서 그나마도 좀 이렇게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 이것도 누명을 써가지고 또 이제 또 감옥까지 가고 앉았어요. 뭐 갈 때까지 가는 거 바닥으로 막 올라가고도 시원찮은 파는 애 지금 막 바닥까지 내려가고 있어요. 육체는 몸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방향. 그런데 그럴 때에 원치 않는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황 속에 내 몸은 던져졌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중심, 마음의 방향, 그걸 우리 하나님은 확인하시는 거예요. 운동회에 들어갔을지라도, 남의 가정에 노예 생활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그에게는 항상 마음으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향해서 채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 38장입니다. 욥기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주께서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어떻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 믿음이 비전을 향한 비전에 대해서 내 시선을 고정시키게 되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어진 상황, 보이는 현실, 시각, 시선, 각도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것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묵시, 계시, 이상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오늘도 뭐 청년들은 뭐 영맨, 윌비, 비전, see 비전 이런 표현도 했습니다만 비전은 이상을 볼 것이고 말이죠. 오늘 말씀도 비전을 보게 하시는 것이고 두 가지 시각이 있잖아요. 하나는 육 안을 통해서 보는 시각이에요. 육체적인 거예요. 그리고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실제적인 물리적인 시선이에요. 이거는 보통 육체적인 우리 모든 사람들 공통점이겠죠. 그건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들 동일하게 보는 육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육체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비전을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계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찬양과 경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비록 대표 기도하는 사람은 남이지만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확인하는 사람도 있고 계속 비전을 확인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축도에서 딱 걸려가지고 비전을 보는 사람이 있고 축도까지 끝나고 예배까지 다 마쳤는데 오늘 이게 뭐지? 허탈한 마음으로 예배를 마쳤는데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비전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 나는 내 믿음을 지키리. 세상의 풍조, 항상 변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몸도 따라 그 방향에 휘청거릴 수도 있는지 몰라도 우리의 믿음 중심 마음만큼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 주신 비전을 향해서 꽂혀 있어야 한다.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영안이 열렸을 때 볼 수 있는 시각이에요. 통찰력, 음적인 통찰력, 분별력. 이건 초월적인 거예요. 육체의 눈까지 볼 수 없는 것이.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런 영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는 앉아있어도 영적으로 감각이 둔하고 부디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 느껴지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평생 살 겁니까? 그리스도로 평생 산다는 얘기는 예배와 뗄 수 없는 거 아시죠? 그리스도의 생활은 예배자의 생활이에요. 근데 그 예배를 항상 무의미하게 출석 정도 도장만 찍고 벤추어만 크리스찬 같이 의자만 대피고 왔다 갔다 하셔야 되겠어요? 언제까지 그러한 일을 반복하겠습니까? 오늘 예배가 마지막이라 할지라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인생을 판가름하는 거예요. 예배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하고 그렇게 차이 없어. 그렇게 어쩌다 믿음의 조상이 되셨을까? 물론 그런 극적인 반전의 상황이 있었지만 이삭을 제물로 다 드리는 이건 따라도 못 가죠. 그러나 늘 현실 속에 보고 듣고 부딪히면서 느끼는 감각과 감정은 우리가 그렇게 다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성경은 다 똑같다는 거야. 연약한 성경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 약속, 언약을 확인하려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육신의 현실의 세계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뭐라 그랬어요? 그림의 떡과 같은 것이고 그냥 현실은 이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셔요. 말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약속. 교육이라고 하는 건 말을 통해서도 이렇게 교육이 되지만 조금 더 진보된 교육은 보여주는 교육이 또 있어요. 이게 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그림이 나옵니다. 해보자고.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연기도 잘해야 돼. 이 앞에 있으면 어쨌든 이 무대이기 때문에 프로가 돼요. 쫙 밤하늘에 이 빛난 별을 쫙 보여주시는 거예요. 임마, 내가 말하는 게 허튼 소리가 아니야. 봐라, 지금 보이는 게 뭐냐? 빛난 별. 저거 세볼 수 있어요, 여러분? 카운트 해봐요. 몇 개입니까? 별의 숫자가 몇 개? 박사님들 별이 몇 개입니까? 몰라요? 박사님도 몰라요? 별의 숫자는 몰라요? 통계 안 내봤어요? 그런 통계 없어요? 누가 통계를 내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세계예요. 박사 하나님 미안해 이렇게 섞여 박사는 온갖 박사를 다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창조한 피조세계 그 어떤 거 하나도 카운트 못해. 헤아릴 수가 없어. 우리 박사님들 가장 연구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것 같아. 하지만 늘 보면 피곤해 있어. 뭘 그렇게 도대체 연구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세계에 그거 하나에 몰입하는 거 어떤 거 보면 그거 뭡니까?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그 바이러스 그 보이지도 않는 그거 하나 연구하고 평생 있어. 그래도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몰라. 그럴 것이다 라는 정도예요. 그러다가 뭐 좀 하나 발견돼가지고 그거에 대한 조치가 그럼 대박 나는 거예요. 또. 그냥 그 정도야. 먼지 같아. 우리가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가 있겠어.
쫙 펼쳐진 저 별을 보면서 말로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별도 누가 만드셨어요? 그 별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이게 주목사가 그렇게 단순히 그냥 비유로 얘기한다 그러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지만 저 별조차도 아브라함이 믿고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까짓 그 아브라함에게 씨 주는 게 어려워? 저 별 저 수많은 별을 창조하는 게 어려워? 이해력과 설득력과 당위성과 정당성이 나오잖아. 지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파악이 돼야죠. 어떻게 그림에 떠올릴 수 있어요? 확실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이 우리 뉴욕 종원교회를 통해서 주신 그 비전을 올해는 그래서 디자인을 좀 하자. 자꾸 듣는 걸로, 목사를 통해서 강단에서 듣는 걸로는 자꾸 여러분이 잊어버리는 것 같고 뭔가 실감을 느끼지 않은 것 같으니까 이제는 조금 더 실체화하기 위해서 좀 디자인을 해보자 말이야. 그래서 비전을 디자인하라. 이거 이제 올해 해가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좀 막 주일 설교가 딴 데로 막 또 갔다가도 다시 원점으로 또 돌아와야지. 방향을 잃지 말아야죠. 아무리 출석이라도. 우리 야곱의 경우에도 축복을 받아서 아버지의 축복을 그냥 무리하게 받아가지고 도망가다가 들판에 누워서 돌베개 잠을 자다가 뭐 잠이나 제대로 왔겠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정말 보따리 하나 개나리 보쯤 한 지분 아는지 모르겠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대책 없이 나와가지고 길바닥에 누웠는데 뭐 홈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사다리가 내려오고 천사가 우르르 내려가 너무 감격해. 그 환상을 보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바로 일어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혜 받으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를 드려야지. 감사를 드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합니다 라고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고는 베개를 비웠던 그 돌을 제단 삼아 예배를 드립니다. 소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나의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지켜주시면 이 땅을, 지금 이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은 이 땅이 반드시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을 베델이라고 해요. 베델, 아버지의 집, 성전,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 동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고 약속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20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서 온갖 불이익을 당하면서 불평등을 겪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힘든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가에서 형 예서가 사람을 데리고 자기를 맞으러 온다고 하니까 야복강가에서 가족을 불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씨름하는 장면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계명이 이루어져요.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하라. 계명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름만 바꿔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사람의 내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겉모습만 바꾼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삶의 의미가, 중심이, 목표가,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내 자신의 진정한 개과천선 이루어졌을 때에 삶의 이제는 방향이 완전히 바꾸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이 바꿔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야곱을 축복하시고 그 땅은 전으로 삼아주셨으면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소원과 기도가 때로는 그냥 단순한 것 같고 즉흥적인 것 같지만 겨우 어느 정도 내가 좀 참겠는데 막 거기까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했어 돌려. 뭘 얘기하는 거지?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 그랬어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운한 기도대로 그 손짓도 하나님이 이루어주셔. 글쎄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야. 본인이 그 뒤로 뭐 어떻게 해서 하는 일이 아니야. 그 뒤로 성전 세워지는 것은 그 뒤로 그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 그러니까 내가 소원을 하든 고백을 하든 하나님이 약속을 하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고 가는 교제와 교통과 대화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더라는 거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리가 못하겠어? 안 하겠어요? 왜 거절하겠어요? 왜 피하고? 우리가 왜 미리 걱정을 해요? 왜 고민을 해요? 내가 뭘 어떻게 한다고? 나를 보면 못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은 보는 시각과 안목에 따라서 주어진 여건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상황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가를 깨닫는 게 지혜야. 이게 은혜야. 안 그러면 입만 대빨 나와. 불평불만이 나와. 나는 목사님은 뭐 축복이나 축복은 다 해주시는 거예요. 뭐 신방 와서 이렇게도 기도해 주시고, 뭐 저렇게도 안수기도 해주시고. 근데 뭐지 상황은? 가는 방향은 왜 자꾸 이렇지? 몸은 그리로 내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는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 중심은 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비전에 맞추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그 과정을 그래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유정이가 10년 만에 왔어요. 거의 개척 초기에 왔다가 봉사하고 한 1년 있다 갔나? 근데 10년 만에 왔어. 10년 만에. 지난 금요일에 갔었어. 근데 혼자 한 게 아니라 신랑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병원에서 예배드리는 선교회에서 만났어요. 병원 드리면서 같이 거기서 봉사하면서 거기서 만났대요. 그 가정으로. 또 그리고 지금도 그 병원에서 선교 사역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같이 같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알았어요. 유정이도 신랑도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이 선교의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묵묵히 환자를 보기보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그 일에 충성했더니 두 사람을 만나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가 거기에 있다. 맞아요? 내가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되고. 맞죠? 고백을 해야 돼요. 또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목적을 이루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그 일을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행복이 뭐가 행복이야?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함께 나아간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 서로 결혼을 했는데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연애를 하는데도 각자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하나는 영적이야, 하나는 육체적이야. 그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겠어? 분열이지, 분쟁이지, 나누어지는 거죠. 아직 결혼 안 해. 우리 청년들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배우자, 이성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한평생 같은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것이 행복한 것이에요. 일레 집사는 효원 집사가 그때는 그림의 떡 아니었나? 그랬지? 내가 볼 때는 그림의 떡이었어. 일레 집사. 이럴 때 남자가 희생하는 거야. 그때 우리 혜원 집사 인기 있었어. 일레 집사가 그 호시탐탐 이렇게 주시했을 때 주변에 남자들이 막 이렇게 대시했었어.
그래서 우리 일례 집사가 사실은 교회라는 데 처음 나왔는데 그 혜원 집사를 좋아하는 혜원 집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새벽기도 나왔다니까. 혜원이를 찍어놓은 어떤 남자애가 새벽기도 나오고 막 열심히 하는 거 하니까 질 수 없다 그래가지고 뭐 신앙과 상관없이 혜원 집사한테 그냥 꽂혀가지고 그림했다고 내가 내 밥상에 떡을 만들고 막 이런 일이. 우리 뉴욕정원 교회는 대상의 사람이든 물질 세계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림의 떡이 밥상의 떡이 되는 줄 믿습니다. 증인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펼쳐진 세계를 그림을 보여주세요.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영화 같은 거 이렇게 짜투리로 보여주는 건 뭐라 그러지? 예고편? 커밍순, 개봉판. 이걸 뭐 트레일러라고 하나? 트레일러. 그래가지고 다 보여주는 거지. 그런 거야. 영화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지. 다 영화 만들어 놓고 나올 걸 이제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뉴욕정원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하신 비전을 통해서 이 보여주신 걸 자꾸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또 타임스퀘어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자꾸 우리에게 헌약을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서 우리 리마인드 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산위의 교회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 강단을 통해서 언어로 말씀으로 약속 확인해 주시고 산 아래 교회 세상의 중심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통해서 보는 것으로 확인시켜 주시고 이렇게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우리 뉴욕정원교회 계속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시켜 주셔요. 확실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주어진 여건과 환경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중심을 놓지 말고 그렇게 우리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비전, 방향성에 있어서 그리고 범위성에 있어서 넓게 깊게 멀리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하시고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는 예고편의 인생이 아니라 본편의 그 놀라운 역사되어질 그 광경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